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유년부 성경학교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처럼 설교하기 좋은 대상이 없어요. 너무 잘 듣거든요. 너무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애들이 설설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제가 얘네들 어렸을 때도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참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참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어린 아이들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 종려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선생님 한 분이 말 탈을 쓰고 이제 기는 거죠. 예, 바닥에서 기고 그 위에 예수님 옷을 입은 또 선생님,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양쪽에다 놓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로질러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들어오시는 일을 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호산나, 그 아이들이 손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쥐어줬더니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외치는지, 진짜 예수님 진짜 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이야기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만화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만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칼을 휘두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야기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가 곧 현실인 거죠. 제가 한번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딱 그 부분에 가서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 손을 딱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지 않았죠. 네. 맨 처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렇게 하면 초짜예요. 유치부 설교는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뭐가 빠졌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습니다. 세우면 초짜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제가 그 맨 앞에 있는 아이를 번뜩 이렇게 세웠죠. 걔는 원래 서는 애입니다. 걔는 멀쩡한 애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우면 쓰는 애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열광의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와!
막 이렇게 터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20살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는데, 그때 딱 정해놓고 다니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크다는,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제가 가본 교회들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네. 일단 뭐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였으니까요. 진짜 크기도 하고, 그때가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계단에 앉았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조윤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병이 나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순서가 없잖아요. 그 교회 가서 처음 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일어설까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나오면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짜일까? 진짜 무슨 병이 나았을까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매주 예배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가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부흥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제가 나중에 선한목자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도 그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셨거든요. 저도 뭐 매주 했기 때문에 매주 거기 가서 그 집회를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참여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 성령 사역이 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선을 넘는 일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매주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날 정말 휠체어를 타고 온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셨거든요. 그거 제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사람들이 모이죠. 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빠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유 사역자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뽑습니다. 일제시대에 사역하신 전설의 부흥사신데, 이분이 기도해서 고친 난치병, 그냥 쉬운 거 말고요, 그냥 놔둬도 낫는 질병 말고 어려운 질병 중에 고친 사람이 2만 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280개의 교회를 세웠고 200명의 목회자를 길러냈다는 정말 대단한 부흥사이시죠.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분이 원래는 깡패였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서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회자가 없었던 시골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나 봐요. 신학교도 가기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마을 이렇게 어귀에 장터에 그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문득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나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장터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못 걸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들쳐 업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과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과수원에다 이 거지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장사고 힘이 세고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에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안질뱅이가 아파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고,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놔달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업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다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 김익도 전도사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익도 전도사 마음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가? 뻔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보고 싶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내가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정작 이 안질뱅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 거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평생 그렇게 거지로 안질뱅이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기적만 보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이 거지를 찾아갑니다. 이 거지가 김익두를 보고 도망가고 싶은데 장애가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막 또 저 인간이 또 왔구나,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이번에는 오늘 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김익두 전도사가 가서 사과를 하고, 지난번엔 제가 너무 무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안질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김익두 목사님 인생에 일어났던 첫 번째 신유의 기적이에요. 그 후로 2만 명을 고친 거죠. 이게 첫 번째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보입니까? 이 말씀에서 기적이 보여요. 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만 등장하고요. 예수님 이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아름다운 문 밑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고향에서 이렇게 다니던 생각을 해보면 거기도 이렇게 장애가 있고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늘 어때요? 같은 자리에서 해요.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그냥 이름을 붙여요. 동화서관 아저씨라고 불러요. 왜? 늘 그 앞에 계시니까. 누구는 지하상가 계단 고 있고 그냥 늘 자기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안질뱅이도 그 자리에서 몇십 년을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 안질뱅이를 다 알아요. 모르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 오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루에 3번도 올라갔습니다. 예, 그게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제도 받고 그저께도 받고 그전에도 받고 계속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달랐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를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여겨보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날은 예수님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냥 늘상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은 거기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셨죠. 늘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오면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해가 떨어졌는데도 본인도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늘상 거기 그냥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안질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거지잖아요. 구걸하는 게 그 사람의 일입니다. 한 푼 줍시오 하는데 돈이 없네요. 뭐래도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긍휼하니까 뭐래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했는데 일어난 것이죠.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 기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안질뱅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면서 막 신이 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났지?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당신이 고쳤소? 저 사람을 당신이 이렇게 세웠소? 그러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부작용도 그림자도 깊게 생겨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번 오래전 일입니다.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음대 교수세요. 성악가이시고, 그런데 곱추예요. 허리가 굽은 이런 분이십니다. 장애가 있어요. 2살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는데, 근데 그 척추로 그 결핵균이 침투하면서 완전히 척추가 S자로 휘어서 그렇게 허리가 등이 굽은 채로 50년을 살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그 굽은 척추를 펴주셨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2000몇 년 얘기예요. 이분이 50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날 부흥회에서 허리가 진짜 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한목자교회 오셔서도 그 간증을 하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50년 동안 장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니까 성도들 마음이 뜨겁죠.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가 끝나고 안수기도 받을 분들 나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 받으러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곱추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저분을 고쳐주셨다는데, 나랑 똑같은데 저분은 허리를 펴주셨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이 굽은 허리가 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에게는 그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돼요.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될까? 이런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들이오는 그림자예요.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누구는 왜 일어났고 누구는 왜 안 일어나냐. 믿음이 없어서 다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지체 장애자가 장애로부터 노임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지요.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세요. 미국 백악관에 그래서 나중에는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눈이 멀었다는 일 때문에 어머니도 너무 상심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또 그러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 맞이가 되는 누나가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공장 가서 일하다가 과로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된 것도 너무
비참한데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제 동생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강영우 박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살아보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면 동생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냥 10중 8구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에서 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일했을 테니 지금 내가 이룬 이런 성공이나 성취는 전혀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일을 안 했고,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열렸고 미국 유학도 갔고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께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기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너무 분명히 계셨던 거예요. 그게 강영우 박사님이 가진 것입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님이 계시죠? 가장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들 제일 많이 작곡하고 하신 분이세요. 이분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하나님께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으죠. 눈 뜨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차피 천국 가면 눈 뜰 텐데 제가 천국 가서 처음 눈 떠서 보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페니 크로스비가 시력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대부분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절망해요. 은과 금이 없어서요. 그러니 우리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고 우리 자녀들이 뭐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 번 이야기하신, 자주 소개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오카는 목사님 강남에 처음 개척하셨을 때 교회에 나오신 그 여자분이신데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남의 집 식모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실패합니다. 그 시집간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을 비관하고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발견해서 살렸어요. 근데 벌써 뭐 식도가 다 타들어갔기 때문에 간신히 연결했는데 정상적인 생활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일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그 라디오에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집 근처에 교회가, 상가 위에 교회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딴 데는 멀어서 못 가지만 거기는 잠깐 그 주인에게 얘기하고 잠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옵니다. 거기가 오카는 목사님 개척하신 그때 이름이 강남 은평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집사도 되셨습니다. 근데 원체 몸이 약하시고 음식물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오래 살지 못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집사님에 대해서. 그때 강남에서 나온 잘 사는 사람들을 피해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수정 집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집사가 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때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입었던 한복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 단벌의 옷이 교회에 나올 때만 입는 귀중한 옷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기가 죽지 않았다. 행복하기만 한 앳된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떤 범할 수 없는 위험 같은 것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냥 처음 그 한 벌밖에 없는 한복 입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기품이 있어요. 예, 그분은 영적인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쪼그라드는 거죠.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셨는데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삶에 보란듯한 기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요, 그 사람들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세상 명예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 요한 대단하고 하지 그때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 모신 것이 너무 분명하니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요,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도 서고 공회 앞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몇 푼이에요. 그거 얻고 싶어 했어요. 큰 돈도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이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요, 돈 몇 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아이들 전도해 보면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애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 보내겠다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본인은 안 다니면서 아이가 교회 나가는 건 허락해 줍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교회 보내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나쁜 일은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내요. 그냥 나쁜 일은 안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얼굴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럼 부모가 알아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얘한테. 그리고 나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나올 때랑 지금 얼굴이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창피할까 봐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목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뭐가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돈 없고 금 없고 은 없지만 내가 붙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기적이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몸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안질뱅이여서 일어날 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5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특별한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없어도 이 교회가 예수님 한 분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이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여 나와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